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거든요. 5장 16절 팔복장하고 소금과 빛이다 하시고 산 위의 동네에 나오고 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말씀 설교 주제로 많이 나오죠. 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이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건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착한 행실은 뭐죠? 이제 사기치지 말자. 때리지 말자. 그 다음에 성질내지 말자. 뭐 몇 가지 있겠죠. 뭔가 이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자.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좀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게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들이 보는 착한 행실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니까 그들이 보는 착한 행실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착한 행실인가 이게요? 저 이런 착한 행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데요. 저한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랬는데 이거 내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해도 그 말 자체를 듣고서 하나님께 돌리지는 않더라고요. 나한테 고맙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이 세상을 위한 착한 행실, 봉사를 하거나 또 그들을 막 돕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줘요. 나한테 고맙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착한 행실을 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입에 핵적을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고 자선 활동을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좀 어떻게 보면 속임수잖아요.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착한 행실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럼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 행실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그 비밀이 산 위의 마을이에요. 그 비밀이 반석 위의 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 이게 이제 이 마가복음하고 요나서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그리 가시는 게 4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4장에 보면 4장에 이제 5장에서 이 공동묘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 말미에 나오거든요. 큰 광풍이 부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하면서 잠잠해졌어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가면서 예수님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배에 있을 때는 말씀만 나갔죠. 잔잔해졌잖아요. 그 시대의 광풍 앞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광풍 속으로,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으니까요. 이게 이 요나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나서를 볼까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는 연이죠. 연. 하나님이께서 요나한테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안 갔어요. 요나가 그냥 부자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를 한 척을 다 빌려버려요. 그런데 이제 1장에서 보면 사건이 바로 나와요. 다시스로 가는 백사끌 두고 배에 올랐는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장이 이제 막 깨워요. 제가 그때 이제 1장 15절에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여기서는 요나를 직접 들어서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온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요나의 착한 행실은 뭐였죠? 그들에게 착하게 대해준 거였나요? 아니죠. 바다에 던져진 거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이 뭘까?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런 거 이제 정확히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이제 대속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자, 대자 한번 써볼까요? 대신할 대자예요. 대신. 어떤 거 하나가 있으면 이제 대체제 하잖아요. 대체제. 이게 있으면 다른 것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 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 이제 값을 주고, 이거 값을 지불할 속자예요. 이 조개패가 있는 건 돈이거든요. 그 살 때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가져오려면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맞바꾸는 거예요. 1,000원을 주면 이걸 가져올 수 있어요. 1,000원 안 주고 이걸 가져오면 도둑놈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잖아요. 그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게 바로 이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대속의 제물로 주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속죄물이 된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다른 게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바로 성전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축소는 속죄물이에요. 제물. 그것은 번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 번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속죄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많은 그 시대의 어떤 죄도 있을 거고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것에 이 번제물로, 이 속죄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대체하는 다른 제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숫 양이 뿔에 딱 이렇게 뿔이 걸렸는데 걸려서 있었잖아요. 그 숫 양이 대체를 하니까 이 이삭은 살아나잖아요.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이 아담과 우리의 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딱 삼고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군림하는 그런 이 지배자로 그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10,000달란트를 딱 이렇게 사해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사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1,000,000원 빚진 자를 갖다 친구 걸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잡아 넣어 버리잖아요. 그 대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죄를 내 죄다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다니는 교회 신실한 성도입니까? 성도는 성령의 물이란 성스러운 거룩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보입니까? 목사님의, 성직자의, 또 어떠한 성도의, 제도의? 그럼 그걸 놓고 그것이 내 거다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걸 제물 삼는 것은 짐승의 권력이에요. 짐승의 권력은 그걸 제물 삼잖아요. 그래서 헤롯이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제물 삼았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 속제물이 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짐승의 권력은 희생양을 찾아요. 여러분은 희생양을 찾는 사람입니까? 희생양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권력과 이 인자의 권력에 나누는 분기점이에요. 똑같아요. 사건은 똑같아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 허물을 지적질할 때는 짐승의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걸 거울 삼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속죄의 길입니다. 속죄의 길. 속죄물로 오는 거예요. 그걸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기도를 해주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과연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엘리야고 이 모세를 보거든요. 과연 그 헤르몬 산 높은 산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봤을까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위한 그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 이제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 앞장에 16장에 그걸 갖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과연 그걸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 눈물로 회개하고 베드로의 그러한 인본적인 생각, 십자가를 거부하는 생각이 당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변화산상에 갔더니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서 성도가 정말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성도가 바뀌어요. 저의 변화에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 근원은 예수님이실 겁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계적인 습관의 기도일지도 모르겠지만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와 제가 속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제가 떠나왔던 교회 단체와 무수한 직장과 사람들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저는. 잘 되게 해달라고. 이들의 혹시나 잡고 있는 마귀 죄를 물리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게 바로 이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진정한 착함, 진정한 착한 행실,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기는 이 착한 행실의 이 어떤 비유는 소금과 빛이잖아요. 산 위의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각 개인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성전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력을 물리치는 거 인자의 권력 말고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막 죄를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죄를 지적질하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율법의 도덕입니다. 도덕으로는 죄를 씻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해도 그들 대신에 속죄물이 대해서 제물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버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제사가 있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속죄 어린 양의 그런 진정한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에드폰타스 원점으로, 이게 좌표층이면 기준점으로, 근본으로, 근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첫 원점으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신앙으로, 시작점으로, 원래 있던 대로 원상복귀, 근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제일 시작점 이스라엘 그 근원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처럼 안 하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전 짓고 막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헤롯이에요, 헤롯. 예수님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니는 그리스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성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성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 짓는다고 그리스도면은 뭐 이제 교보 빌딩 건축물도
주도 그리스도게요.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거기에 작은 자기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 사회를 위한. 하나님이 보는 영원한 그리스도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